여러분, 산타 할아버지 좋아하시죠? 산타 할아버지와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탄 캐롤 중에 울면 안 돼라는 캐롤이 있습니다. 이 캐롤의 가사를 다 아실 텐데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밝은 분위기의 멜로디와는 다르게 사실 어딘가 좀 불편하게 들리고 좀 무섭게 들리기까지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고 있었던 아이에게 산타 할아버지는 어떻게 보일까요? 자기를 외면하는 차가운 사람이거나 무섭게 호통만 치고 있는 분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 다음 가사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찾아오신대. 오늘 밤에 찾아오신대. 이 가사만 보면 이 노래는 정말로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심판의 날을 예고하는 무섭고도 비장한 노래 같습니다. 그 다음 가사는 더 무섭습니다.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날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저는 이 노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노래가 그저 아이들이 말 잘 듣기를 바라서 하는 그런 노래라는 것을 우리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선물 받으려면 말 잘 듣고 착하고 모범적인 어린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의도, 부모님의 욕심을 이해해도 이 노래가 과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캐롤로서는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따지면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세상에서 볼 때 모범적이지 않은 자들에게도 심지어는 저 못된 헤롯 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정확히 말할 때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은 울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찬송가 123장의 가사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여기에서 나오는 목자들은 춥고 외로운 밤, 저 밖에 있는 황량한 들에서 그것도 지저분한 양 틈 속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그들이 양떼를 지키던 사람이다 라는 것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이 사람들이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천한 직업이라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로 치면 백정처럼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또한 목자는 좋은 평판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부정직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떼를 치다가 남의 땅을 무단 침범하기도 하고 도둑질도 한다는 것이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그들은 잘 누리지 못했었는데 심한 경우에 이들은 구덩이에 빠져도 구해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여겨졌습니다. 목자라는 사람들은 무시해도 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져서 쫓겨난 사람들, 울고 있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즉 울면 안 돼의 가사로 하면 목자들은 산타를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산타는 우는 자와 죄인에게는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성탄의 소식이 이렇게 울고 있는 자들에게, 죄인으로 살던 목자들에게 놀랍게도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이들이라고 전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 예수님은 산타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고마운 분입니다. 그는 세상 기준을 넘어서서 울고 있는 자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참 소망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산타의 차이는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예수는 단지 울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자를 근심에서 해방시키시는 분,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탄의 주인공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산타는 구원은 고사하고 죄인들에게 찾아올 능력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탄 캐롤을 부르는 진정한 이유는 예수의 이 놀라운 모습 때문입니다. 예수는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는 높은 분이십니다. 그는 우는 자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소망과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찬송가 126장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때 대화의 주제는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9절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라는 말씀이 이때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일단 예루살렘에서 따로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큰 주목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충격을 줬고 도전과 희망을 줬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은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에 대해 더 자세히 전하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은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어지럽고 불의한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거기에서 다 떠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라고 외친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시대의 의인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꼭 필요합니다. 역사의 발전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통해 느리더라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 성이 김인데요. 본관은 김영입니다. 김영 김씨가 저의 본관인데 저희 집안 어른 중에 김문기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조선시대 사육신과 연관된 분입니다. 어린 단종이 왕위에 있을 때 단종의 삼촌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단종 폐위 사건인데 이때 왕위에 오른 수양대군, 즉 세조를 끌어내리고 다시 단종을 복위시키는 것을 모의하다가 발각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육신이었고요. 저희 조상 김문기는 이 사육신들과 함께 이 일에 참여했다가
살아남은 소위 생육신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생육신이건 사육신이건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른바 역사의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력으로 왕권을 불법적으로 찬탈하는 불의한 일은 바로 잡혀야만 세상이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소리를 외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 분들의 희생과 노력 때문에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일도 이와 비슷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검소하게 살아가던 세례 요한은 세상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까지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옷 2벌 가진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했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세리나 군인들은 자기의 권한으로 사람을 착취하지 말라고도 외쳤습니다. 사회적인 불평등을 줄이고 법과 원칙을 똑바로 지키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선포는 당시 유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왔다는 것이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가 베풀었던 세례는 불의한 길에서 돌이키고 새롭게 살 것을 다짐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세상을 뒤바꾸는 것 같은 세례 요한은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주제를 보다 노골적으로 말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20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답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드러내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숨기지 아니하니라는 말도 나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지금 그리스도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는 말을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고백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가리키는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이 벌였던 사역은 너무나 소중하고 또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위대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세례 요한이 벌였던 사역들이나 세례 요한 그 자체가 그리스도는 아니며 그러한 사실을 드러내놓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말씀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통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개인의 도덕성이 높아지려 하는 일들은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구원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곧 구원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25절에서 그렇다면 왜 세례를 베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 세례 요한은 다소 엉뚱해 보이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는 26절과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얼핏 볼 때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왜 하는지에 대해 물었는데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답은 사람들이 던진 그 질문에 간접적으로 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은 그가 베풀고 있는 세례, 또한 그 밖의 모든 활동들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에 대해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그가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유이고 그가 하는 모든 활동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지도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31절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가 예수에 대해 말하는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가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26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는 이 말은 예수에 대해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지금 질문을 던졌던 당사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다 근본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정체는 아무나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는 눈을 떠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영국에서 살 때 거기에 계신 한국 분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영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방천지에 그렇게 쑥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쑥 캐길 원하시면 영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숲길이나 산길을 가다 보면 쑥이 참 많이 보인다는 이야기였는데 그렇게 쑥이 많은 이유는 영국 사람들이 이 쑥을 전혀 먹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영국 사람들은 쑥이 뭔지도 모르고 이 쑥이 먹을 것인지를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오래 사셨던 한국 분들은 교회에서 어디 놀러 가거나 하면 그렇게 쑥을 캐러 다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한국 사람들만 일어나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쑥 캐러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저 초록색 풀은 먹을 수 없다는 생각에 갇혀서 그 맛있는 쑥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 생각에 갇힐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자기 생각에 갇혀져 있는 한 절대로 보이지 않는 분, 감춰진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 곁에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배신했었던 가룟 유다나 또한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을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가 과연 이상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만의 옳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상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써서 군사적으로 힘을 키운다든지, 예루살렘의 고위층을 포섭한다든지, 아니면 가난한 이들에게 더 나아간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라는 분은 참 이상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참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할까요? 그는 제자들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자들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 길을 고집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마저 버림받은 그 십자가일지라도 자기의 길로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를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연히 떠나고 배신할 수밖에, 아니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만큼 미움이 컸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 이런 행동을 했었던 제자들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예수는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사람이고 수치와 절망을 겪은 사람이며 아무것도 다시 해낼 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증언합니다. 십자가로 가서 사서 고생을 하고 실패와 수치, 절망과 죽음을 겪은 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예수에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었던 진정한 소망과 생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그가 이 세상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27절 말씀에서 이 예수님을 향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발끈 푸는 일은 종이나 노예 같은 아랫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예수 앞에서 종이나 노예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세례 요한의 이 말이 점점 현실적으로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성이 깨어나고 자라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말은 그냥 겸손하려고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예수의 질적인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그 사실, 다른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 그에겐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기독교 신앙을 그저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교양과 도덕의 차원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과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일들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보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교양과 도덕에 있지 않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의 욕심은 이제 옛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얻었기 때문에 죄에 매여 있는 모습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한 모습, 바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모습, 곧 예수의 모습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기독교인의 새로운 삶은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들을 열심히 섬기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내 기분 좋게 하겠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철저히 예수에 대한 증언일 뿐이고 생명을 얻은 자의 증거이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어떤 분은 유튜브 보는 것이 낙이 되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거나 여행을 가거나 운동을 하는 것, 혹은 나의 통장을 보는 것, 혹은 좋아요를 많이 받는 것에서 살아있음과 위로를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세상이 더 발전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 그런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다 설득력 있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민합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것들에서 근본적으로 살아있음을,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에게서만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사라지지만 예수는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이 말하는 논리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지만 예수는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나의 기준을 채우는 것들입니다. 없어지는 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붙들고 살아가면 남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허망함과 중독입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것을 찾는다 한들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꿰뚫어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절대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부러워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세상이 가르쳐준 그런 기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는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아무리 해도 사라지지 않는 참 생명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만이 아무리 해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울 것이 없는 참 생명과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는 이 세상에서 볼 때에 행복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버림받았고 비참하고 외롭게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께서 놀랍게도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쫄딱 망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고생만 하고 대접도 받지 못한 채 끝났는데 전혀 불쌍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서운함도 아무런 눈물도 없는 그 모습으로, 아니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 안에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예수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을 이뤄도 구원과 평화를 이룰 수가 없으며 인간의 욕망을 다 채워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이 예수 안에서 극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도 복을 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영원한 고백입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도 죄에서 자유하게 되며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세상에서 고생했을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좋은 기준에 다 못 미치며 살아갈지라도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영원한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자유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주님 예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똑똑히 아는, 예수의 정체를 아는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타를 찾아서 행복과 소망을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범적인 사람만을 찾고 다가가는 산타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예수만이 우리들에게 오셨으며 그분만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업적이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평안케 하십니다. 내 기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우리들에게 평화와 자유를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울지 않을 것이며 서운하고 외로울지라도 용기를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을 것이며 근심 걱정의 바다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역사를 지금부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야 합니다. 불의한 일들과 싸우며 억울한 자들을 위로하며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명과 행복을 얻으려는 강요와 속박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대접받지 못해도 다 퍼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섬김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예수가 이미 우리의 만족이 되셨으며 우리의 기쁨이 되셨으며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것이지 그저 나를 위하여 또는 내 기분 좋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다시 한번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충만했었던 그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알기 위하여 그분의 몸인 이 교회에 참여하시고 그분에 대해 증거하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그분께 엎드리는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 세례 요한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게 되어 자유와 기쁨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증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전쟁과 가난, 차별과 폭력 때문에 저 들 밖에서 울고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 추운 날 갈 데가 없는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뜨겁게 사랑하시고 먼저 위로하시고 여유가 있을 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보일 때 나누며 살아가는 놀라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내가 예수를 봤다고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아무 것에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모든 절망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리시는 성령님의 뜨거운 능력이 우리 말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